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20분 동안 성경을 정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그리고 이 사회에 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 하면 창세기 31장 16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7절인데 사실 조금 슬픈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자, 이제 뭐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 이제 이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고 이제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장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요 앞에 보면 이제 아내들이랑 라헬과 레아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했고 아버지의 낯빛이 바뀐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남편의 말이 맞다. 그래서 뭘 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 준행하라고. 그대로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삭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장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은 장인이지만, 장인과 사이의 관계지만, 이 딸들과 라반은 친부모, 친자식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뭐 차를 타고 뭐 부산이고 서울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이고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때는 실제로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는데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찬성을.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안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안타까운 거예요. 라반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반대로 야곱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당신 말이 맞다고 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참 인간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참 인간의 특징적인 특징은 뭐였습니까? 행복이다. 자기 자식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인정할 때 가장 큰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모은 바, 많이 모았겠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하신 것을 야곱이 그대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밧단아람은 하란이라는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 지역은 라반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여기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가는 겁니까? 야곱이 가는 겁니다. 야곱이 왜 갑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뭐 아무도 떠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삭의 집으로 가는 거, 이걸 또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누가 가득한 거죠? 성령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뭐가 없어집니까?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이게 이제 다른 개념인데, 전혀 다른 개념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게 무아라는 게 있습니다. 나 자신,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내가 되고 내가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랑 개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내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있는데 성령이 와서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장이 아니고 한 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물리학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입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미온이라고 해서 페르미온입니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존의 특징적인 입자는 빛입니다. 빛은요 한 상태에 또 쌓이고 또 쌓일 수가 있어요. 그게 두 겹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두 개의 빛인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해요. 두 개의 입자가 상태로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면 마치 보존과 같이 뭡니까? 내가 있는데 성령님이 합쳐졌는데 그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꽉 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의지라고요? 내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에게로 와라. 내 몽에는 쉽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몽에는 뭐냐면요, 소에게 이렇게 탁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 같은 거를 이렇게 끌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다는 거예요. 농부가 이렇게 채찍을 치지 않아도 소가 스스로 그 쟁기를 끌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왜? 농부와 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입자를 보는데 마치 하나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면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화학에. 공유결합은 부족한 입자 하나씩을 내놓는데 마치 그게 양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지금 이삭의 집으로 가는 것은 누구의 의지다? 야곱의 의지예요. 그런데 또 누구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면 그게 뭘로 나타난다?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로. 전혀 부대낌이 없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뭐 복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죄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뭘 해결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처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내가 성숙하지 않아서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어찌 알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밖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때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가 안 됐는데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야곱은 지금 온전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일시적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일시적이지만 최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성령 충만을
이 시점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로 간다는 요 딱 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슨 삶이다? 성령 충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많이 나타나냐면 선한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믿음이 작을 때는 선한 일을 조그마한 작은 선한 일부터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캔디가 2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누구를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잘하면 캔디가 하나가 있으면 그 캔디를 내가 먹지 말고 남에게 줘보십시오. 그 선한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이 더 잘하면 내 캔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캔디 하나를 사서 남과 나누어야 되겠다 라고 돼요. 이 점층적으로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이 결과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엄청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삭의 집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야곱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야복강가에서 막 하나님과 씨름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든 야곱은 반드시 이삭의 집으로 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야곱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맨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이제 수능을 쳤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되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면, 하나님 뜻이 그거면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떤 불가능한 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불안하죠. 근데 믿음이 자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죠?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참 사람이 됩니다. 왜? 나타나는 게 뭐죠? 행복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러니까 양털을 집을 떠나서 이제 간 거죠. 아니면 뭡니까? 이 양들이 집 가까이에 없을 수 있죠. 왜냐면 유목이니까, 유목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이 뭔가 재미난 일을 하는데,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게 이제 테라핌이라는 단어인데, 이 테라핌은 평안하다 이런 뜻이고, 이게 뭐냐면 집을 지키는 어떤 수호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뭐죠? 남편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만 뭡니까?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지만 다른 신도 있는 것입니다. 이 테라핌도
나에게 있으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재미난 것은 이 라헬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라반. 속여서 들고 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 이 일이 잘 해결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죠? 가만히 떠났더라. 너무 슬픈 일이다. 20년을 함께한 가족 같은 사람에게 말을 안 하고 떠났다.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라헬에게도 레아에게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21절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그러니까 결국 이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도망한 겁니다. 가족에게로부터. 여러분, 제가 뭐 길게 다룰 수는 없지만 혹시 이걸 보는 분들 중에 가족으로부터 도망을 갈 만큼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가 있다면, 야곱도 그랬습니다. 좀 위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그 떠났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 뭐 요즘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라반은 어떻게 됐는가? 라반은 23절입니다.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왜? 제압하고 싶은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동안 뭔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랬으면, 관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저한테 실망을 해서 제가 좀 반성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내 딸들은, 왜 내 사위는 나에게 말도 없이 떠났을까? 참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깊은 묵상과 깊은 반성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니까 기분 나쁘니까 잡으러 간 것입니다. 7일 길을 쫓아가. 3일 갔으니까 7일 길을 쫓아갔겠죠.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이 또 일어났는데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현몽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변해서 말을 했지만 이 시대만 해도 꿈이나 환상으로, 야곱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베델에서 보았죠.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실까? 왜 성경을 통해서 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하실까? 그래서 이때부터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간접적인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루트를 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꿈에 나타나서 뭐라 했냐면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말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은데 제 생각을 말하면 네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하나님이 뭐 한 거죠? 라반의 자유의지를 막아 세운 거 아닙니까? 막아 세운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결과적으로 라반의 자유의지를 막아 세우고, 모세 때 파라오의 자유의지를 막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막아 세우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터치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터치하려고 했으면 아담 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터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선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은 인간 대접한 적이 없어요. 다 신과 같이 자기와 동등한 사람처럼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처럼 된 거예요. 그게 익숙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래서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어떻게 할까요? 라반은 하나님의 그 마가 세움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무 의미 없었지만 하나님 말했지만 난 내 마음대로 해서 가서 야곱이 그대로 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회를 주어서 막아 세우지만 결국은 뭐 내가 결정하는 걸로, 내가 스위치를 누르는 걸로 그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비한 것은 뭐 모든 최종 총합을 모았을 때 합력하여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인간은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설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엄청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스위치, 그 스위치의 방향을 나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누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누를 때마다 전부 다 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하면 돼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뭐 하나님이 원하는 스위치를 누를 건지,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스위치를 계속 누를 건지, 그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많이 관찰해 보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불행한 그 특징적인 것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 건지, 성령 충만하게 살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건지, 그것은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론을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